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저에게 기회와 또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을 살피며 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저희에게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또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들으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간구가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지혜로운 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깊은 공경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이들은 여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다윗이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로서 기도할 때에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사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널리 찬송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을 듣고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가 단순히 의무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저희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경험을 기록한 시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된 그 메시아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경험을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0편을 읽어 나가면서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이렇게 경험되는데 그것은 아마 거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사실 1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끈기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고 또 기도함으로 늘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구하셨고 또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바라셨습니다. 다윗도 험난한 인생을 그 왕이 되기 전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또 토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 긴 기다림 속에서 그는 끈질기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셨고 그리고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많은 그 다윗의 그 감정의 그런 기복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의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도대체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덩이를 미끄러지는 웅덩이라고. 그러니까 기어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면 다시 미끄러지고,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힘을 쓰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다시 또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웅덩이라고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진흙으로 가득 찬, 그래서 사람이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지대를 말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이와 같은 절망의 웅덩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오랫동안 발버둥 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간절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구했을 때 그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이 새 노래,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가락이 없고 또 웅장한 그런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또 훌륭한 그런 악기가 없을지라도 이 절망의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이 구원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항상 새 노래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음악, 새로운 패러다임, 또 새로운 어떤 악기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사실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노래를 자신의 입에 두셨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찬송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다윗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오랫동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날 그가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를,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새로운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없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개인들의 그런 신앙의 문제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의 경험이 다시 새롭게 경험된다면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들과 비교해 볼 때는 형편없이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이와 같은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절망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두신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이적들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무리를 걷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들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 그런데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누구도 견줄 수가 없고 그것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절망의 웅덩이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그런 환난의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이 다윗의 그런
훈련과 혹독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왕으로서 다윗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두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절망 가운데서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오랫동안 또 긴 기도지만 인내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언의 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런 거 하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다면 히브리서 10장을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시편 40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과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물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이고 행위적인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번제와 또 소제와 여러 제사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빠진 외적인 형식적인 번제와 속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제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단순히 소나 양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여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처한 영적인 형편이 단순히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의 순종으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또한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그 백성들의 화목 제물로 드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드린 그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백은 다윗이 그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기가 막힐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놀라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절망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는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나중에 우리의 찬송으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환경에 외부의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새 찬송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의 어떠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그 예배가 감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서 건지셨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그 기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윌슨 형제님, 또 임경옥 자매님 따님, 윈디 셸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